마태복음 6장 11절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라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고 자신의 범주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이 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 정도가 어떠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자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야기하죠. 부녀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알아들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자 관계라는 겁니다. 부자 관계가 모녀는요, 모자는 또 그것도 좀 알아들으시길 바라며, 꼭 따지는 사람이 한두 분 계세요. 정말로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옆집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한다고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 말은 우리와의 관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기도 응답에 특화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르면 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또 딴지를 거는 분 계시죠.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왜 안 하던데,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게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부여잡고 기도하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특화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 그 정도의 능력이 계실까? 아니야, 그냥 동네에 있는 옆에 있는 아저씨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지금 카톡이 왔네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선행적 조건이 있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자, 한번 돌려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가? 이진철의 모습으로 살아서 오늘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쓰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저 새끼 보면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이 많으면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야, 나는 저 X 여자분입니다. X 보면 못 믿겠다 이러면 뭐요?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야,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구나. 왜 극복하지? 아, 저 사람이 참 교회 다니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로 여겨질 때, 다른 힘든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뭐요? 용기와 힘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보고 우리도 그 사람 따라서, 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요, 두 가지요.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왔죠. 일용할 양식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오늘 먹을 양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먹을 그 양식을 놓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은 누구 보고 걱정하라 그러죠? 내일이한테.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특정한 인물이 있는 건 아닌데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너는 오늘 하루 그 일에 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본문에서 말씀할 때는 매일의 빵입니다. 매일의 빵요. 매일의 빵.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필요한 양식이에요. 일용할이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필요한 것, 쌓아둘 것 아니고 오늘 필요한 것, 오늘 내가 한 끼 먹을 것, 그걸 뭐 하라고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방식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우리가 알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그분은 기도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하나를 구할 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를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앞에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에 맞추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게 본인에게 영광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죠? 아실 거예요가 아니고 아십니다. 아시는데 분명히 주면 저놈이 나쁜 짓에서 내 영광을 가리고 내 거룩을 훼손할 것 같은데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용할 양식, 일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2개 주십시오. 하나 꿍쳐놨다가 남 쎄 꼴리려고.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야 나 이거 또 있다 이렇게 하려고. 또 하루는 기도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서 죄는요 영어 버전도 마찬가지고 본문 헬라 버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죄를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이야기합니다. 영어 버전으로도 채무요. 채무가 뭐죠? 빚이에요. 또 다르게는 신세진 겁니다. 신세진 것. 그래서 그 신세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나는 그 신세진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구나. 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 싸우는 이유 중에,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남편들이 그 어떤 김창욱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나서 부인한테 이제 사과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남편이 사과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매스컴이나 교육 문화들의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사과를 한대요. 미안해. 요즘 여자분들은 또 배우잖아요. 남자들은 옛날에 사과 미안해란 말을 안 하다가 배워서 미안해해요. 그런데 남자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다 미안해. 그게 다 뭐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들이 그 다음 거를 안 배웠단 말입니다. 안 배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자가 파고들거든요. 너 또 지금 그게 아니고 당신 또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냥 퉁으로 도매급으로 그냥 미안해.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그런 거 못 믿어, 못 받아.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회개는 자각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했고 무언가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히 아는 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빚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신세를 졌는지 정확히 자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각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송한 건 죄송하다 그러고 갚을 건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하면 납작 엎드려서라도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을 써요. 같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채무가 있어요. 나에게 신세가 있어요.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허물과 나의 신세와 나의 채무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향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죄가 조금 전에 제가 한 죄라는 개념과 함께 신세와 채무라고만 한정시켜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 죄와 연결했을 때 이 죄가 없어야 또 단계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아래 있을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하나님께든 누군가에게 진 신세와 채무가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만 올 때마다 뭐합니까? 일단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교회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자분처럼 뭐가 잘못했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다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다 잘못했는데 이러고 지금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요즘 유튜브 보세요. 보셔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진짜 성령을 받으니까 엄마 젖꼭지 깨문 것도 회개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기도원에서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러면 다시요 올라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특권 자리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 자리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가기를 원하고 교회와 가정을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